12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로 6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로 6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크게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려고 이제 길을 떠나세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도 죽으러 간다는 얘기죠. 고난을 받으시러.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시는, 그럴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 예수님의 무리들을, 일행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딴 데로 돌아가요. 그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몇몇 사람들이 따르던 무리들이 중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도에 대한 얘기도 설명도 설교도 계속 들었었고, 또 예수님의 사역도 보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3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9절부터 62절까지 말씀에서 주시는,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무리, 즉 예수님의 무리 또는 제자들, 우리 쪽으로 같이 동행하지 않고,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우리와 한마디로 함께 하지 않았기에 못하게 했습니다. 막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봐서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자신들을 따라오지,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의 독선과 교만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50절,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결국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그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예수님의 충격적인 그 말씀, 어제 우리가 봤던 가장 지극히 작은 사람이 또 낮은 자리에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가, 특히 12제자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우월하고 낫지 않나요? 라는 의미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들을 따르지 않기,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못하게 했다. 이 말씀 속에, 이 요한의 이야기 속에 제자들의 그 심리적 상태,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에? 우월감, 그리고 독선, 교만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하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메시아로서의 그 복음 전파, 귀신 쫓아내고 가난한 사람 돕고 병든 자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결국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왜 막냐? 어떻게 보면 너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독선과 교만에 대한 가르침, 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하면 안 돼.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못하게 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러나 그런 교만함, 우월감, 독선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51절부터가 이제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일행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게끔 해요. 그래서 우회하게 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5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자, 9장 51절 요 부분, 요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이거든요. 거기서 예루살렘은 저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지도상을 보면 갈릴리가 저 위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밑에 있으니까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항상 예루살렘은 우선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항상 썼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까지 기간은 AD 29년 가을부터 AD 30년 봄까지 약 6개월 동안에 유대 및 그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해요. 9장 51절 여기서부터 이제 19장 27, 약 10장에 걸쳐서. 그런데 마태는 한 장, 마가는 2장, 이렇게 똑같은 기간의 사역을 그들은 그렇게 짧게 했어요. 근데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을 10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유대 베레아 그 사역을 중요하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제가 올라간다고 왜 표현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실제로는 지도상으로 내려오는 건데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고 또 실제적으로 고원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굳게 결심했대요. 누가? 예수님께서. 왜요? 그래야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끝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도 아셨어요. 어떻게 돼요? 가면 잡히고 조롱당하고 고난받고 죽어야 돼. 그런데 그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했대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의지와 결단, 결심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난받고 죽으러 가는 데를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인기 끌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렇게 추대하고 그런 곳에 있고 싶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인기가 짱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이고 병든 자 고치고 막 이적과 기적을 베푸니까 한마디로 남부러울 거 없는 왕으로 왕같이 추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그런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어찌 보면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비난의 자리로 가시겠다고 결심하셨다.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인기가 있고 편안한 데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 해야만 하는 자리로 떠나는 것, 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한 스스로 굳게 결심하시는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자들, 몇몇 제자들을 앞서서 보내셔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이제 준비하게끔 어떻게 보면 선발대처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쇼컷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느헤미야 성전 재건할 때, 스룹바벨 성전 재건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이게 혼혈이거든요. 이방 민족하고 이제 유대인들하고 혼혈해서 난.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돕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피가 있으니까 돕겠다 했더니 유대인들이 순수성, 종교적인 순수성을 내세워서 니네는 안 돼. 니네는 돕지도 마. 성전의 일에 관련된 일에 니네 벽돌도 나르지 마. 이렇게 무시하고 못하게 했어. 그 이후부터 계속 적대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싶은데 못 오게 했어,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네가 사마리아 땅에다가 성전을 또 지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런데 그것조차도 마카비 시대에 그걸 부셔버려요. 부셔버려,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거기를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욕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때였어요. 그러니 예수의 무리가 거기를 통과하겠다고 하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못 간다,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욱했어요. 열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이도록,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싹 죽여버릴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럴듯한 제자로서의 충성심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며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셔 가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나 요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했는데, 다른 사본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자가 내가 온 거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복수를 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고 구원시키려 왔다. 니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메시아로서 메시아답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사역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는 못 가게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고, 모르니까.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가요, 그냥. 자, 57절을 봅니다. 그렇게 가시고 계신 중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같은 스토리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어떤 서기관. 자, 여기서 3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제 주의 그 제자도에 대한, 예수를 따르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한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도 보고 또 말씀도 듣고 하니까 이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인정이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따른다라고 말한 저희가 그 화요일 날 그 본문이었던 그 제자도에 대한 9장 23절에 나오는 따라오려거든 따르거든 할 때 그 아콜루데오와 에르코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르코마이는 그냥 단순히 따르는 거, 아콜루데오는 전적인 헌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따르는 거를 차이가 있게끔 나타내는 헬라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는 따르겠습니다 한 것이 여기서 아콜루데오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작심을 한 거예요. 나는 따르겠습니다. 응?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서기관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대답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따르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난의 길인데 그래도 오겠냐? 그래도 따르겠냐?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을 해줄 수 없다. 그래도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따르겠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 첫 번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 여기 누가복음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엔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서기관은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두 번째 나오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셔요. 너 나를 따라라.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여기서도 에콜루데오예요. 여기서 따른다는 건. 그래서 전적으로 나를 헌신하며 따르겠느냐? 따르라. 라고 물으셔요. 다른 사람에게는. 직접 예수님이 명하신 경우에. 그랬더니 그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이르되 좋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가서 어디로 가서? 집에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데, 자기가 먼저 가서 따르겠는데 집에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6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자, 언뜻 보기에는 부친의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안 된다. 그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다른 친척들로 이미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장례식을, 부모의 장례를 지키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됐어요. 무슨 말이냐? 자,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전통을 기록해둔 규례집이 있어요. 규례집. 그게 메길라라고 이름하는 규례집이야. 어떤 하나의 룰이죠. 삶의 라이프 애티튜드, 라이프의 어떤 삶의 규례, 룰 같은 체계예요. 메길라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보면 부모에 대한 장례의 의무는 예배나 어떤 절기 때나 성전 봉사나 할례 의식보다도 어떤 의식보다도 앞선 의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적으로 자녀가 행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하지 말고 너는 먼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기서 그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말한 예수님의 명을 받은 나를 따르라 라고 명을 받은 이 사람의 이 대답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여기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의미가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로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를 집에 가서 봉양하고 섬기다가 돌아가시면 장사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그건 나중에 다른 친척들이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게 하고, 그리고 너는 먼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이라는 교훈이 담긴 말씀이고, 그리고 부친이 죽을 때까지 봉양하다가 죽으면 그때 따르겠다, 이거는 우선순위의 의미에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 60절의 말씀입니다. 자, 61절에는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달라.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당시의 속담, 격언을 말씀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셨어요. 자, 세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먼저 가서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달라. 그럼 이럴 수 있죠. 나 아버지 어머니 또는 가족들 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러 갔어. 칩시다,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엄마가 안 된다 이놈아, 너가 우리 집에 몇 대 자손이고 너가 우리 집에 뭐 이러면서 못 가게 잡았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힘들어지겠죠. 또는 그래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포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족과 작별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여기서도 먼저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이것도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 그 사람에 대한 대답으로 62절을 말씀하신 거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쟁기라는 건 밭 갈 때 이렇게 밭 고랑 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앞을 보고 똑바로 이렇게 가야 삐뚤빼뚤 하지 않고 쭉 가는데, 뒤를 쳐다보거나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삐뚤삐뚤해진단 말이에요. 고랑이, 밭고랑이. 그러면 농사 짓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속담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이 세상 것에 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을 그쪽에 뺏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단락에서 먼저는 그 제자들의 독선과 교만, 우월감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하는 거, 큰 틀에서는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너희들이 그걸 못하게 하냐? 그런 독선과 교만은 버려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우월감 또는 독선과 교만, 이건 버려야 됩니다. 누구나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누구나가,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면 누구나가 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 사마리아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한 야고보와 요한, 저것들 그냥 다 죽여버릴까요? 책망하시면서 나는 사람을 생명을 구하러 왔지 생명을 잃게 만들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책망하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신, 이것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특히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막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어렵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또는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해? 힘 대 힘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복음을 전하는, 원수 갚는 거나 보복하는 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또 세 사람의 이 비유를 통해서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제자도에서, 두 사람은 물론 본인들이 자원한 거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명하신 건데, 예수님이 명하시는 경우 목사님이 예를 들어 시켜요. 주의 일을. 또는 내가 자원해서 뭘 해요. 했을 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시키셨건 주님이 시키신 것처럼 목사님이 시키셨건 내가 자원해서 하건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다른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이걸 하겠다,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안 된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나를 따르려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 못 받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을 거다. 그리고 세상적인 미련보다는, 세상의 것에 관심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는데 더 우선을 둬야 된다. 그리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즉 온전한 헌신과 완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가정도 이루게 하셨고,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자식으로, 또 형제로, 또 어떤 각 분야에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모양은 다르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골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세상 것에 미련을 두거나 세상 것이 먼저가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완전하고도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그 일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콜루데오,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 땅에서 생명 주신 날 동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고 남은 인생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날을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분명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선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요, 그러한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또는 또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완전한 헌신과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